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겠습니다. 원래 서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면대면으로 이렇게 대화, 그것도 A겠습니다만은 1대1 면대면은 앉아서 해도 대화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예레미야서 21장 10절 말씀 봉독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아마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지도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않겠다고 말 안 들으니까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종일토록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아마 언어적인 그러한 해피라 할까요? 예면 이런 것으로 되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그만두지 않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 앞에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했고 눈물의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지도자의 편에서 보면은 매국노죠. 어떻게 저 바벨론 나라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이라는 것은요, 탑에서 보듯이 혼잡 질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 바벨은 사탄의 상징으로도 돼 있고 세상의 정부로도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놔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유대인들, 즉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저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면서도 이 말씀은 교훈은 될지언정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삼을지언정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곤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할 때는 은혜를 나타내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 앞에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 축복을 선언하는데 민수기서에 나타나 있는 그 축복은 복과 지킴과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하고 이 말씀은 듣되 교훈만 삼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하고 잘 구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복 있는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나왔잖아요. 내가 나의 얼굴, 그 얼굴이 은혜의 얼굴이 되면 좋겠죠. 평안의 얼굴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모하고 그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광채, 희황찬란한, 찬란한,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호 앞에 항상 나타나 있는 얼굴들,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데, 오늘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자,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자, 어느 성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성은 그 터전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산, 시내산, 아니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 아니고 시온성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하나 이렇게 지역적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현시,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운행 교통하시고 만나는 그 장소, 예전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성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는데 복을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을 또한 명하시고 문화 명령인 복도 명하시고 선교 명령 선언해서 선교 대명령도 이루시고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쳐 있는 그 모든 어간에 있는 것들은 주로 문화 명령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선교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양립해서 동시성으로 걸어간다. 명령들이 문화 명령이든 선교 명령이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 안에서 그것도 다 축복으로 다스리도록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각각의 복들이 나오는데 과연 복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알고 복을 추구하고 알고 복을 또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낫겠죠. 이 바레크는요, 복이라는 개념인데 히브리 말로 무릎을 꿇다입니다. 순종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복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로구나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체가 복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또 다스려지게 되겠죠. 복을 이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까 말하는 문화명령을 대명령을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문화명령에 소속된 그러한 축복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동시에 나가는 것도 성교관도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었다고 동시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처음에 복이라는 그 개념을 등장시킬 때는 쉼이었어요. 쉼. 쉬어라. 쉬는 것이 복이에요. 마지막 날, 즉 말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 마지막 날까지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홀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어놓고는 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맹세하시면서, 세바스, 그 말이 바로 맹세란 뜻인데, 맹세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네. 쉬라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평안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쉬는 것이 복이에요. 막 분유하게 정신이 산란스럽고 욕심이 많다 보면은요, 어떤 것을 이루려는 그런 것도 말이죠, 복 없는 생활이에요. 자기 만족, 자족, 안분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복 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는 물론 물질의 복도 받았던 야곱도 있고요, 순종의 이삭,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인 야곱, 동행의 복을 받았던 요셉, 모세 같은 경우도 지도자의 복을 받았죠. 여호사 같은 경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의 4장의 9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개인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소생이에요. 남방 유다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해놓고는 역대사 4장 첫 줄에 보면은, 그러고는 9줄에서 보면 10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벳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벳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는 그 자체가 야벳이에요. 수고로움이 있어야만이 복이 있는 것이었다, 사실은요.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예배에 예배를 더하는가, 그 복이죠. 찬양에 찬양을 더하는 거 복이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복입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게 복이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복이죠.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멘. 우리 영성의 넓이가 고차원적으로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높고 깊고 넓고 그리고 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범위를 이렇게 책정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 넓이, 아름다운 넓이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사. 여러분이 사는 지경이 좁습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여기도 보면 주의 손으로 나와요. 보세요. 뒤를 보면은 화를 이함이라 해놓고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보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러면 꼭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목적, 예루살렘에 있는 성까지도 바벨론으로 이거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다시 거기서 건져 올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살리리라. 여기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말하는데 여기도 야베스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 가로되 야베스가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손을 들어서 손을 붙잡아서 이경에서 건지고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은 손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기서 보면 동영동성론이 나오죠. 신인동영동성론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붙이면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했어요. 자, 이성의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근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불러 살아버린다. 완전한 저주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거기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기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인정해서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는데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1장 그러니까 20장까지 걸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가 한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참 기분이 좋은 말들이 했는가 안 했는가.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망한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가 태어나면서 내가 나의 얼굴을 이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다. 복을 줘도 현찮은데 복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니 이 백성들이 또 듣습니까? 귀가 막혀가지고 귀가 뚫려져야 되는데 화를 위함이라. 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화 그렇게 나오는데 저주받은 언어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도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된다. 비유가 적절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무튼 독재적인 우상에 있는 무리들은요. 아무리 그것이 훌륭한 그런 뭐랄까 인간에 있어서 쌓아올리는 공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러한 공적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랬고요. 세상에 어떠한 전쟁터에 나왔는 그 아주 권력자들, 독재자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왕인데 이 바벨론도 들어서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 바벨론 왕이 그러면 좋은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는 것을 복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훈을 받았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